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얻으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합니다. 콜라드 힐튼이나 불란서의 기업가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은 못 받았을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생각에 우연히 그렇게 됐는가 보다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일제와 6.25 사변을 겪느라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만 해도 정식 학교 공부라고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늘 피난 다니는 경황에 공부할 형편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기타 외국어는 전부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각오를 가지고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입이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기도하고 성령이 방언으로 외국어를 주어서 말을 잘하지요? 그럽니다. 그런 말 들으면 사람 참 웃기네 웃겨. 나 고생한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어로 말을 잘할 수 있기까지는 피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공부하다 말고 책을 벽에 던지고 머리를 싸매고 울기도 했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해야 하나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 무식한 사람이 뭘 합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 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무시무시하게 공부했습니다. 목회 초기에 형편이 어려워서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미안하지만 선교사님, 서재를 제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서 책을 빌려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집에 가서 책장 제일 윗칸부터 시작해서 아래 칸까지 빼곡한 책을 모두 빌려와서 다 읽는 겁니다. 빨리 읽고 책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눈이 새빨개지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초년 시절에 선교사님들 집에서 빌려서 읽은 책만 해도 두루 3,000권이 됩니다. 목숨을 바쳐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부단히 공부하십시오. 정식적인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하게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우고 뼈저리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공과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달달 외우듯이 공부해야 지역 식구, 구역 식구들 앞에 나가서 당당히 가슴을 펴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공부도 안 하고 가서 떠듬떠듬하면 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대부로 이름난 파브스는 100여 년에 걸쳐 세계의 모든 사업가가 이룩한 업적을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 있는 파브슨에게 젊은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단연간 온갖 종류의 사업에 관한 통계를 내는 동안 혹시 성공의 비결을 발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파브슨은 젊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물론 있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네. 젊은 제자는 파브슨의 말뜻을 못 알아들은 듯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파브슨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은 직장에서 일이 끝나면 그 후에 시간을 별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보내고 있지. 그런데 만약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1년간 투자하면 146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년만 보내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고 성공 못할 사람이 없네. 끊임없이 자기 전문 분야를 개발해야 성공합니다. 나는 주위 종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여라.
너희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라. 나는 주위 종들에게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으라고 계속 권유하고 연말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녹이 슬고 고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대개 직장에서 퇴근하면 그냥 집에 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빈둥빈둥 놉니다. 그러나 파부슨이 한 말처럼 그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1년에 1460시간을 공부하게 되고 10년 동안 이것을 계속하면 뛰어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투리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분야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연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 하러 공부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사업에 은퇴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자투리 시간만 있으면 공부하는 겁니다. 45년간 목회해서 이쯤 성공했으니 그냥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녹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담으려면 좋은 그릇을 선택합니다. 낡아지고 더러워진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그릇을 깨끗이 만들고 빛이 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가 대학 재학 중일 때였습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한 학생이 너무나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가필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학생을 따를 수가 없어서 고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수학을 잘할까? 그래서 그 학생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취침 시간이 되어 불을 끄는데 그의 방을 보니 다른 애들 방보다 10분 이상 불이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가필드가 박수를 쳤습니다. 알았다. 저 친구가 나보다 10분 더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수학 1등이구나. 그날 이후 가필드는 그 친구의 방에 불이 꺼질 때로부터 시작해서 10분 더 불을 켜고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필드는 수학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가필드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생각해보면 가볍게 웃고 지나칠 청년 시절의 야심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을 이용하여 좀 더 공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가필드는 자투리 시간 10분을 다른 학생보다 더 공부했는데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투리 시간을 잘 사용하여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10분만 더 기도하고 10분만 더 성경 읽고 10분만 더 시간 내서 전도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등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사람은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자투리 시간 얼마를 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남편의 마음을 얻는 비결을 늘 가르쳐 주는데도 자매님들이 그걸 안 배워서 탄식을 합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 마음이 와서 연애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연애하려면 위장이 좋아야 됩니다. 위장이 좋다는 말은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밥맛이 좋으면 남편이 집에 꼭 들어옵니다. 음식 잘하는 부인,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없습니다. 음식을 잘해야 사랑받지, 얼굴 고운 것은 6개월이면 끝납니다. 음식을 잘하는 부인은 평생 또한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매님들은 음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남편이 우리 집사람 넘버원이야? 이렇게 음식 잘한다니까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대다수의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 솜씨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반찬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목사님 많이 드세요 하고 권하는데 억지로 먹으려니 괴로운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하루에 한 30분만 연구하십시오. 한 30분만 요리책 갖다 놓고 연구하든지 아니면 요리 학원에 가서 조금만 투자하면 평생 남편을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예쁜 얼굴로 남편을 잡아 놓을 수 있지만
나이 늙어서는 남편의 위장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장을 잡고 있으면 끝까지 남편이 잡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여 요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잘 만들면 우리 집사람이 최고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왜 요리 연구를 안 합니까? 이러므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 요리 연구를 하십시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음악가인 루빈스타인은 피아노로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는 12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여 투철한 예술정신과 뛰어난 연주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연습벌레로 소문난 그는 어느 날 기자로부터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안 하면 친구가, 사흘 안 하면 청중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안 하면 친구가 알고, 사흘 안 하면 청중이 알고, 그 다음에는 고철이 되어 버림받는 것입니다. 주의종도 그렇습니다. 주의종은 주일마다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예를 들어 말하면 매일 나 자신을 보고 설교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할 것도 벌써 어제 저녁에 원고를 다 작성해서 오늘 원고를 내놓고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4개 설교를 합니다. 매일 같이 나를 청중에 앉혀놓고 서론, 본론, 결론을 자꾸 설계하면서 틀렸다 틀렸어. 이것은 너무 어려워 고쳐라. 아이고, 여기는 경상도 사투리 너무 많네. 사투리 고쳐라.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복잡하다. 간단하게 하라며 고치고 또 고칩니다. 주일날 한 번 설교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수없이 4개 설교를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 놓아야 주일날 강단에 서면 성령이 날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있다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도들에게 여기 소금 좀 넣고 여기 고춧가루 좀 넣고 적당히 비벼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까짓것 배부른 흥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목회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대개 학교 교육을 못 받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학교 교육도 못 받고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으므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좋고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나는 좋은 가정에서 정상적인 코스를 다 밟았으니까 반드시 출세할 수 있다고 마음에 너무 자신감을 가짐으로 큰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식 교육도 못 받고 가정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정식 교육을 못 받고 잘 사는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뼈저린 각오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에는 열화와 같은 소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인도와 노력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미국의 손꼽는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그의 피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고 방직 공장 직공, 전보 배달원, 전신기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펜실베니아의 철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865년 카네기는 그동안 저축한 돈을 침대차 회사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그마한 철공장을 세우는데 이것이 자라서 강철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국 강철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거대한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고 세계를 흔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12살 때 스코틀랜드에서 맨발 벗고 와서 품팔이 노동꾼이 되었던 그가 세계를 흔드는 강철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에는 어떠한 소견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피와 땀을 흘려 일한 결과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 성공한다고 하면 사기꾼입니다. 피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사기꾼이요. 얼마 안 있어 감옥에 갈 사람입니다. 진실한 성공은 피와 땀의 결과로 되는 것이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게으름 피우고 밤늦게까지 놀면서 성공하길 원한다면 엉터리입니다.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누우며 무시무시한 각오와 결심으로 피와 눈물과 땀의 희생을 제공하는 곳에 성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열화와 같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든지 병고침을 받는 것이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든지 세상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성공을 하겠다는 열화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일하며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